오늘 이제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제 그 부분인데, 사람들이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 큰 일을 만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고 있던 것들, 내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감추고 있던 것들, 그런 게 폭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본능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술 먹으면,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술 먹으면 그 모습이 나오고, 또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의 인격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들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당황스러운 일, 어떤 큰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면이라 그러는데, 이 가면이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심리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게 겉에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생활을 하니까요. 대중생활을 하고 인생살이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겉에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형성된 나 말고 내 속에 진짜 나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통 이제 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 연륜이 쌓이면서 잘 다듬어지고 잘 만져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또 남이 나를 보고 주님이 나를 봐도 좀 더 어엿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수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관용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예요. 이게 세월이 간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세월이 가면 우리 영이 자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될 줄 아는데, 물론 그 전보다는 좀 낫겠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되게 겟세마네에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어떤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앞으로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상고해보고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가자 하고 이제 적진을 향해,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기다렸다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사도 이 사람들이 보낸 군인들, 무리들, 어떤 그런 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뭐를 짜요? 그 군인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군인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군인들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그들과 가룟 유다가 어떤 군호를 짰다 그랬어요. 암호죠, 암호.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한 작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캄캄하잖아요. 2000년 전 감람산 어제 보여드렸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826m나 되는 높은 산에 초입이지만 상당히 이미 높은 산이에요.
거기 캄캄한 밤에 산 속에 나무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거기 12명, 11명이나 다닥다닥, 예수님까지 12명이죠. 가룟 유다 나갔으니까 다닥다닥 있는데 전부 비슷하게 생긴 사람, 같이 사내들이 그렇게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작전을 짠 거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속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작전을 짤 정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인사를 하죠. 라비오,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작전이 뭐였냐면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가지고 딱 잡습니다. 그게 이제 45절이에요. 45절. 거기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득달같이, 이 군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46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이제 그때 이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이제 잠자다가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은 잠자다가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야야야, 일어나라 얘들아,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피곤하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상황 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눈을 비비적거리면서 나왔는데 이 떼거지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본능이 나오는 거죠. 본능. 그러니까 이제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확 긋습니다. 상대방을.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말고라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이 한 사람이, 칼을 뺀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말고의 귀를 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연하잖아요. 적들이 몰려왔으니까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때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여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5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시죠.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이걸 뭐 어떻게 참아요, 이런 거를. 참 이게 되지를 않죠. 본능 속에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고 베드로는 칼을 빼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있고, 이제 뒤에 보면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고, 그리고 혼이불을 입고 있던,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인데 막내둥이, 얘가 이렇게 혼이불을 입고 있다가 잡으니까 확 벗어 던지고 뻘개 벗은 채 도망가고, 주님만 이렇게 딱 덩그러니 이제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과 상황과 지금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이게 왜 터지고 이제 이런 사건이 왜 터졌는지, 이게 우리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을 맞닥뜨렸는지, 내 인생 속에 이게 왜 왔는지를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칼춤을 추는 거예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갖다가 팔고, 제자들은 지금 벌어진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어쩌지 못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러는 거죠. 근데 누구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칼춤을 추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칼을 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미치겠으니까,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한 바가 아니니까 칼을 빼서 어찌하든지 저항을 해보고 뚫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칼을 쓰는 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주님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반응을 하실까?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 그걸 부릴 줄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느냐,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걸 해칠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데 그걸 쓰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누구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이 형성된 지식과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 지금 인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혈과 육에 의해서 지금 반응되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삶이거든요. 기본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주님, 예수님, 그러니까 영의,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과 은혜와 능력과 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뭘 휘두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인간적인 모습대로 휘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셔요. 아버지께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옳다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근데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하고 참는다고 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명분을 쌓고 칼을 빼가지고 춤을 추려고 그래요. 이것들 죽어봐라. 그 인간적인 혈과 육,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안에서 그거를 내 혈과 육의 인격을 가지고
참는다, 견딘다 이러면서 뭘 하니까 이게 하나의 일종의 명분이 되고 합리화가 되고 이게 어떤 그러한 것이 돼요. 칼을 휘두를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것이 되지, 진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영의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려고 그걸 쌓고 앉았는 거지 영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냐? 어떻게?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베드로도 한다고 열심히 주를 쫓아온 사람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느냐? 앞에 이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앞에 부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죽겠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민스럽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라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도 나랑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힘든 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거기 증거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릴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놀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고민스럽고 뭐 하기까지 주님이 힘들다 그랬어요? 죽기.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이 소리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그 감정을 느끼는 건 똑같은데 이분은 그걸 느끼면서도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칼을 빼냐 이거예요. 그 지점에서 왜 내 언어의 칼을 빼고 내 눈빛의 칼을 빼서 뭐 행동의 칼을 빼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뭐 글이든 뭐든 뭐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어떤 주먹, 좀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막 주먹이 나오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서 나오냐 이거죠. 왜 그 눈빛의 행동이 그런 게 나오냐 이거죠. 우리는 왜 그러고 예수님 똑같은데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감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연하게 반응을 하고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그걸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튀어나와서 칼이 튀어나와서 거기를 망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딴 데로 가고 퇴행시키고 무너뜨리고 침체되게 만들고 그러냐 이거예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냐? 내가 이거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날이 생각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안 그러냐? 그러면 주님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주님이 이때 뭐를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수용의 과정을 거쳤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지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힘든 거죠. 사람 감정이 의지, 지식 이거보다 더 폭발적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다 아는데도 칼을 뽑아요. 다 아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의지도 있는데 그게 무력화돼요.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끌려가 버리죠. 근데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려요.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아버지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내가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너무 어려워. 아버지 저보고 이거 하려는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예, 주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연기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한가요? 너무 괴로워. 주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제 마음 알잖아요. 저도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시죠. 아버지가 다 받으시는데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아들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들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알아요. 저도 아빠. 근데 너무 괴로워요.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용이 된 거예요. 감정이 다스려진 거예요. 파도치는 감정이 다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턱 아버지의 뜻도 알고 감정도 다스려지니까 사건이 엄청나게 오는데 칼을 꽂아라. 집에 칼집에 꽂아라.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자기 본능을, 자기 감정을, 자기 욕구를, 제자들 그 상황을 다스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별하셔야 돼요. 네, 분별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있어요. 근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그 파워가 생깁니다. 거꾸로 십자가도 져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도 그렇게 던져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근데 그때마다 꼭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칼을 빼는 게 아니고 뭐를 빼라? 기도의 손을 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안전하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다스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환우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 역사,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실버스쿨 소풍을 가게 됩니다. 장례 때문에 제가 같이 못 가게 됐는데 우리 안전하게 또 정말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두 번째 우리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부부학교가 열립니다. 위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